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지은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한 빛이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딱 서 계시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고개도 못 들 것 같아요. 그 빛이 얼마나 환하고 두려운지. 성경에 두려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두려워라는 말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서 경외하라. 우리는 날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또 사랑이 많으신 정의의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외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새 계속 그 단어가 헛되니 헛되다, 헛되다. 계속 그 단어가 생각나요. 헛되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게 될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요새 며칠 동안 계속 그 헛되다, 헛되다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것이 다 헛되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 육체는 모두 다 썩어질 것입니다. 좀 더 갖고자 하고 좀 더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빈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렇게 차가웠던 북극도 점점 녹아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나 단 한 가지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천국에 가서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가족들과 보냈던 아름다운 시간들,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 또 이 세상에서 겪었던 많은 슬픔과 고통도 하늘나라에서 하나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모든 시간은 우리의 영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누릴 행복 모두 다 누려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아주 작은 기도의 제목까지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아주 자주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러니까 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그냥 계속 그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나누어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멸망 앞에 서 있는 나라를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운명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들의 백성들의 죄를 함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회개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가 기도에서 주로 바라고 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즉, 내 자신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위가 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이 어떤 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죄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다니엘은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였고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백성들 죄 때문에 슬퍼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의 부흥과 인간의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도 슬퍼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기도의 몫은 누구일까요? 그 기도의 몫은 바로 나이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간구는 이스라엘을 위한 중재자로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서 다니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성소가 황폐되고 땅과 도성이 황폐되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파하며 통회했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원하였던 것은 바로 예배의 확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에 신비한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이 왜 다니엘에게 왔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 온 이유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 때문에, 백성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했던 그의 간구 가운데 가브리엘의 천사를 통해서 그의 영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예언과 이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시간 뒤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직 기도하고 있을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무렵에 지난번 환상에서 보았던 가브리엘이 급히 내게 날아왔다. 이렇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브리엘 천사를 급하게 다니엘에게 보내신 것일까요? 바로 다니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주시기 위해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시간표의 내용은 바로 환란입니다. 앞으로 그 환란이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굳이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까요? 환란 이후의 끝이, 마지막이 있음을 알려주시려는 까닭입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다니엘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관에 지금 이곳에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0년, 어떤 사람에겐 80년, 어떤 사람에겐 100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 맞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왜 90년의 시간표를 줬는데 왜 저에게는 80년의 시간밖에 안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의 시간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얘가 태어나자마자 아픔과 고통 속에 지내다가 얼마 안 있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 아파하고 이제 아는 목사님한테 그런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한참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80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80년을 다 산 것이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일들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때를 어떤지 간에 힘써야 할 전도, 내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들, 그것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고 우리가 아직 오늘 하루를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그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날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화가 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두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도 이 두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은 대천사장 중 하나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천히가 아니라 아주 급히 다니엘을 찾아왔습니다. 21절 하단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 언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할 때 벌써 응답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곧바로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가브리엘 천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가를 알려주려고 급히 왔던 것이며, 다니엘아, 너 그렇게 기도했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기뻐하셔. 그리고 네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할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단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려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처럼 빨리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사는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곧바로
들어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사람.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중간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만 또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조금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빠른 응답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발견되는 특징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의 모습을, 노아의 마음을, 노아의 행실을 좋게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온갖 오염된 것에서 자신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기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물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지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노아에게 알려주셨고 이 노아에게만 그 비밀한 심판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니엘과 노아의 일이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노아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했던 때에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 시간 중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다니엘 역시 노아와 같은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에는 다니엘은 그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난 그 어떤 흠이나 문제점도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역사 속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나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된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고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뜨거운 우리의 심령의 울림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며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또 다른 쪽을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큰 은총을 받은 자 맞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칭찬해주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습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의 모습인가? 나의 얼굴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의 얼굴인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막 여기 이렇게 안 되겠죠. 인상 쓰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권면하며 그런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은 매우 신비합니다.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민족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급박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 민족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처리하셔야만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절박한 기도를 빨리 응답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상을 깨달으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면 70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아무리 재촉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내가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도를 나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는 시기에 마지막 즈음에 살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응답의 시기를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앞으로 70주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값이 치러지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69일 동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으라는 명령을 이루어 거리와 골목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성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70일에가 정확히 어떤 시기인지 측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다만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란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란 후에는 이 세상에 끝이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70일에 중 60일에를 빼면 한 일회가 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잔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들은 영적 질서마저도 문란하게 합니다. 악인은 저지르는 악행의 모양이 갖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하나님의 악한 사람들을 반드시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진노와 심판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종말의 시기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악인들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방해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평화 추구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혼란을 정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응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예언들은 앞으로 성취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덕양중앙교회에 있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많은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나와 우리를 있게 하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덕양중앙교회에 있게 하실까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왜 이 나라에 있게 하실까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왜 우리 가정에 나를 있게 하실까요? 내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며 그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왜 나를, 우리 오늘 교회에 모였잖아요. 왜 나를 이 덕양중앙교회에 있게 하십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나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성령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많은 성도님들 와주셨는데요. 이렇게 단에 서면은 이렇게 예배 자리가 가득 찰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두 번째는 우리 나라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우리 또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이 덕양중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나의 믿음이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왕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일을 많이 맡기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나예요.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